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천하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고유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학생들에 맞는 생활 패턴이 있고 직장인들은 각자의 직업 특성에 맞는 생활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공통적인 생활 패턴이 있다고 하네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독서이고 두 번째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독서를 통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고 또 운동을 통해 건강한 신체를 만드는 것이죠. 참 쉽고 간단한 패턴이죠. 그러나 실제로 이 생활 패턴을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결국 이 간단한 생활 패턴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생활 패턴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소개하는 지혜자의 생활 패턴 그 두 가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정직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직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쉽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한 말과 행동을 보이곤 합니다. 왜일까요? 거짓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속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자들은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직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을 일삼아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게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인데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강수량이 부족했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구름과 바람이 일면 비가 내리겠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가 올 것처럼 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경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때의 실망감과 분노는 구름이나 바람이 없었을 때보다 더 컸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베풀고 잘 대해줄 것처럼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말로 인해 상대방에게 더 큰 실망과 상처를 안겨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 18절,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아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는 자들은 방망이와 칼과 뾰족한 화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방망이와 칼, 뾰족한 화살은 모두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인데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고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즉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엄청난 해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힐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피해를 끼침과 동시에 심할 경우 그 상대를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먹는 것과 걷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부러진 이로 먹거나 위골된 발로 걸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 불편함과 고통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즉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자인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직한 자가 되기 위해 애쓸 뿐만 아니라 정직하지 못한 자들, 거짓을 일삼는 자들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정직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한다면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정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를 알아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보이는 생활 패턴, 그 두 번째는 바로 절제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정도를 지나친 것은 부족함과 같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을 절제할 줄 압니다.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잘 알고 그 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절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절제를 모르고 계속해서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갑니다. 현대인의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비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과식, 과하게 먹는 것입니다. 또 안타까운 교통사고들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요? 과속, 과하게 속도를 내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도 쉽게 번아웃이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과로, 과하게 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꿀은 완전 식품으로 불릴 정도로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그러나 이 꿀도 지나치게 섭취하면 몸이 감당할 수 없어 구토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웃집에 다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즐거움을 얻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상대에게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그 관계까지도 악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정도를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본문 2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고 스스로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욕구를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생활 패턴은 어떠하신가요? 지혜로운 자들과 같은 생활 패턴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리석은 자들과 같은 생활 패턴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여나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거짓을 일삼고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스스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생활 패턴이라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즉 우리의 삶을 통해 꾸준히 지속되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앞에 비추어 점검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시기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배로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믿음의 생활 패턴을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잠언 25장 1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에게 보이는 두 가지 생활 패턴, 정직과 절제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거짓을 일삼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정직함과 거룩함으로 생활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고 스스로 절제하여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 당장은 이 지혜자의 생활 패턴이 우리의 몸에 익지 않아 어색하고 불편할지라도 매일 애쓰고 순종함으로 이 패턴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